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몸과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 목요 연합 제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 드리는 시간과 채플 참여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개강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러운 일이지만 세상 일에 바빠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와 학업으로 지친 저희들의 심신을 위로해 주시며 언제나처럼 저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박서연이 학생의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네.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비극의 주인공 가룟 유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오늘 책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 여성 철학자입니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하이데거에게 수학을 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야스퍼스에게 수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학위 논문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마침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히틀러의 아주 신복부와 나치의 제2인자였던 그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였던 그 아히만이 변장을 하고 살다가 이스라엘의 그 사설 정보원들한테 이제 발각이 되어서 붙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설 정보원들이 아히만을 이제 붙잡아서 끌고서 예루살렘의 이제 특별 법정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자가 아니면은 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의 계획을 다 그냥 접어버리고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로 취업을 해가지고 특파원으로 이 재판을 참관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나 아렌트가 강조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뿔 달려 있는 무슨 막 도깨비처럼 막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평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깨달았냐면 이 법정에 가서 아히만을 보게 되는데 가기 전까지는 아히만이
진짜 뿔 달린 도깨비 같고 험상궂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상상을 하고 갔는데 너무나 가서 보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너무나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자기 상관이 시키는 거를 그냥 그대로 따랐던, 상관이 히틀러죠.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히틀러의 그 명령에 복종했던 아주 충실한 그냥 관료인 거를 보게 되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이제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너무나 정상입니다. 정신과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정상이에요. 전혀 뭐 정신과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분들 중에 이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성직자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증언해 주는 이야기도 뭐냐면 이 아히만이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소유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의 이야기하면은 전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명령을 따른 거죠. 너무너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나 아렌트는 지금 놀라는 거죠. 법정에서 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히만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 아히만이 강조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야?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 이제 챕터가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후기에 가서 결론에 가서 안나 아렌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재판에 직면한 한 사람이 주연한 현상을 엄격한 사실적 차원에서만 지적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아히만 본인은 그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관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냥 따랐을 뿐이요. 참 너무나 정말 황당했던 거죠. 아렌트가 보기에는. 자, 우리도 내가 진지하게 사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것이 심각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늘 범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깊이 사유하지 않고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는 능력을 기르지 아니하면 악은 특별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쉽게 빠져서 내가 악을 행할 수 있고 그 악의 세력에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금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다. 참 이거 힘든 거죠. 인정하기 힘든 거죠. 내가 쉽게 악을 행한다. 내가 쉽게 타자를 정죄한다. 타자를 정죄하는 것도 악이죠. 근데 나는 그냥 쉽게 타자를 정죄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심각하게 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3절 10절에 나오는 주인공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12제자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을 은전 30세갈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못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천지는 예수님의 제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자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이 아주 평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악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근데 그걸 내가 행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유다는 가룟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 가룟은 지명 이름인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쪽의 한 마을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뿐인데 거기서 태어난 거기에 고향인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럼 유다는 예수님을 왜 제사장들한테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건 심리적인 상황인데 이 가룟 유다의 그 심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기 선생님을 내어주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가서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입니까?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은돈 30세겔,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아무리 많게 추정을 해보아도 한 600만 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충 따져보면 6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죠? 성전에 있는 돈이잖아요. 성전 세를 받았거나 헌금을 받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장로들과 같이 이제 결탁을 한 거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하고, 이제 자기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인죄에 걸리니까 죽여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굉장히 비겁하죠?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게 내 정말 신념이고 내가 신앙이다, 투철하다 그러면은 내가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죽여야지, 본인이 죽여야죠. 그런데 싹 빠져나와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자, 그래서 넘겨줬는데 법정에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유죄가 아니고 무죄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무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거를 보면서 뉘우치는 거를 보니까 무죄인 거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죄인으로 몰아간 거죠. 유죄인 거를 알면서.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뉘우쳤어요. 이 뉘우치다는 메타멜로마이인데 회개하고 달라요.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유다가 한 거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친 거예요. 뉘우친 것은 감정의 변화고,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내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행동이 변화하는 겁니다. 감정만 이렇게 감정에 빠져가지고 우울구직 하는 거는 그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존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 상태를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는 뉘우쳤지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뉘우친 것 뿐이에요. 아, 내가 괜히 했네 이거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돈 30세겔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줘요. 아, 이거 잘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위적 판결을 받느냐. 그래서 돈을 돌려준 거예요. 자,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한나 아렌트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악은 평범하다. 그래서 넘어간 거죠. 유다가 그 악에 넘어간 거죠. 대제사장들이 그 악에 넘어간 거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모르겠어요. 우리 이따 방 교수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무고죄라고 하는 건가요? 무고죄 맞나요?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막 여러 명이 작당해가지고 막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이죠. 신명기는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25절입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악이다라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은 30세겔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노예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노예 주인한테 은 30세겔을 변상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생명값이 몸값이 은 30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지금 600만 원, 600만 원.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유다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 죄가 없는 선생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가 은 30세겔에 팔아 넘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은 30세겔을 제사장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반응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 문제지. 아까 그 그림에서 유심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거든요. 이 렘브란트 그림인데 여기 지금 바닥에 보시면은 은 30세겔 동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은 세겔을 돌려주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그냥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바닥에다가 내팽개친 거죠. 대제사장들은 돈을 돌려받는 것에 관심도 없고 유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뭐 그냥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만 중요하죠. 그게 악인 거를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그냥 쉽게 내 마음을 악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도.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게 악인 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마음을 딱 정한 거죠.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다가 내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사과도 안 했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제자 그룹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빌었겠죠. 다시금 그 제자 공동체에 합류를 했겠죠.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절망하고, 절망은 보여주었지만 회개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죠.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이 돈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합의를 해요. 그러면 그게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는 그런 더러운 돈이라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성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쉽게 그렇게 악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내어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성전구에 넣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평범하게 다가온 그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모습을 지금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합의를 해요. 그러면 그 밭을 어떻게 쓰느냐?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자. 절기가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외국까지 그 시신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먼 지방까지 그 시신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매장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매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화장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위해서 매장할 수 있는 땅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오늘날까지도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지금 어디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양용희 교수 같은 분은 은전 30개 부분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반영한 말씀이고 무고한 피에 관련한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7절을 반영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에레미야 22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지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인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데 정확한 성경 안에 그 구약의 말씀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죠. 결국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쉬는 그런 안식처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걸 굉장히 지금 상징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바로 이전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본문, 바로 이 이전의 본문이에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후에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베드로를 일대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존경을 하죠.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죽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한다고 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는 자살함으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이거를 갈랐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궁금한 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넘어갔죠. 베드로도 넘어갔죠. 그 악인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자,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악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악이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어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자살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거를 갈라놓은 점이 뭘까?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라고 많은 성사학자들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은 몹시 울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본문에 몹시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사학자들은 회개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뉘우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울고서 끝난 거지. 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가 엄청난 열매가 달라지는 결과를 빚었다는 거죠. 뉘우친 유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회개한 베드로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주석가 김용봉 교수님이 이 유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된 원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밖에 나가 심하게 통곡하였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렸다. 그럼으로써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 회복될 수 있었다. 반면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나약하게 무너지기를 거부하였다. 그는 오히려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2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었고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강해질 수 있었지만 악한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 김용봉 교수님은 악한 사람,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도 있고 살면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양대학 우리 청년들이 엘리트죠. 그 엘리트라 그래서 실수 안 하나요? 실패 안 하나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엘리트인 여러분들은 실수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앞에서 한 번의 실패 앞에서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쉽게 자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엘리트이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악의 평범함 때문에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의 일부분이에요. 실패와 실수는 그냥 나의 삶의 한 부분이고 일상입니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 안 해요? 어떻게 실패 안 해요? 우리는 다 실수하면서 살고 다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단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쉽게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사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감정적인 뉘우침을 할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내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용기 있게. 인정하고.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내가 실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내가 실패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앞에서 실패 앞에서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회개가 안 되면 유다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내 삶이 그냥 비극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악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왜 그랬지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요. 언제든지 악의 평범함 때문에 내가 악에 나를 내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은 일상이다 받아들이시고 악에게 나를 내어줬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순간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처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존재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존재이기에 쉽게 실수도 하고 쉽게 실패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때마다 그것을 내가 사유를 통하여 깨닫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존재를 바꾸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줬을 때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방향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실패 앞에서 실수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한 시도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민호 학생 그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목요 연합 체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체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풀 봉헌하실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풀을 마친 후에 생활과학대 7층 식당에서 식권을 나눠드릴 테니까 함께 오셔서 식탁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수했을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줬을 때마다 깊은 사유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전환하고 나의 삶을 전환하고 나의 존재를 전환할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상필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네, 좀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지금 일 끝나고, 그리고 지금 이동 중에 있어가지고, 네, 지하철에서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아주 반갑네요. 응웬녹고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고 중간 시험 다 모두 열심히 듣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우다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베드로랑 유다 같은 상황 있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쪽으로 약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실패하면 버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 거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혜님 안녕하세요. 예, 목례로 대신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돌아섬, 회개 그리고 마음을 돌이킴 회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결국 이게 선택의 문제까지 가지 않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선택을 하느냐. 이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또 하나의 회심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종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회심은 뉘우침으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돌아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돌아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AP 그것에서 누구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거기서 돌아 나오고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내가 그 자리를 터내서 나와야 되는 그 말씀을 오늘 아히만 통해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스티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제가 이제 타자를 치면서 카톡으로 계속 했더니만 네 이해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렸네요. 스티븐 인사까지 제가 대신 전합니다. 잘 듣습니다. 한국말로 잘 듣고요. 좋은 친구 하여튼 잘 목사님 부탁드리고 주일날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스티븐님 우리 주일날 매 주일날 나오세요. 아주 잘 나오시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네. 황준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목사님도 귀한 말씀에 또 가슴이 콩깍콩깍 뛰고 하나님의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어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목사님 너무 사랑의 실천 안에서 조금이라도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하고 그 뉘우침과 회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회개를 못하고 뉘우침만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약한 사람이 항상 나약한 그런 거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관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설교 말씀드린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와 간구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방향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 간구로서 이제 강한 사람이 되도록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군인이 약하면 안 되고 강해야 된다고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제 약한 제가 늘 강하려고 이렇게 포장하며 살았던 걸 회개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교통 표지판의 유턴 표지처럼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라는 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그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 또 사람들에게 그 큰 그런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교수님한테 목사님, 저는 오늘 그 한나 아렌트, 그 악의 평범성, 어떻게 이런 개념을 창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놀랐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끔 이제 아니죠, 자주 이제 성화 그림도 보여주시고 이제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오늘 사진 한나 아렌트 사진 한 3장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제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담배를 꼬아 물고 있는 사진. 참, 이 저널리스트로서 진짜 아주 책 한 권을 써내고, 참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아주 제 주위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한번 담배 피운다고 한번 시도를 해봐서
이 연기를 목에 한번 넣어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한번 시도해봤는데 예, 오늘 참 이 무수한 잘못과 자책 저도 뭐 김현석 교수님 저 박영수 교수님 말씀처럼 참 무수한 잘못과 자책을 많이 이렇게 해도 좀 실패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근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지금 또 그 뉘우치지 회개가 더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그 뭐 저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땄던 김순영이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한번 화살이 떠나가면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 성공이든 실패든 10점이든 9점이든 야 참 그거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멘탈 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뭐 회개하고 뉘우치면 관계가 없지만 참 진정한 어떤 그 회개가 또 지금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사순절 그 영상을 보니까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게 사순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진정한 이제 회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 아히만하고 또 그 유다를 비교해서 아히만은 뭐 교수형이었고 유다는 또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이제 죽었잖아요. 두 사람 공통점은 이제 목을 매달리거나 매달려서 죽은 그런 건데 그래서 참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의 주인공 파멸 강한 단어도 쓰셨지만 목사님께서 참 진짜 이거 세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제 자신도 뭐 더욱더 이걸 더 잘 경청을 하고 좀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목사님. 국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간 게, 한 끗 차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정말,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인식이 한 끗 차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아주 너무 명확하게 깨달았고요. 나도 아이히만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 평범성에 대한 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여기는 순간 나중에 이런 악의 도구로 나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이 없이는 나중에 어떠한 실수나 실패도 내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악의 도구로 또는 나를 자멸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끗 차이라는 게 너무 섬찟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설교 말씀 들으면서 또 다른 분들 이야기 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아이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 순종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매일매일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 제 자신이 전형적인 아이만인 것 같긴 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크리스찬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후회가 아니고 회개해서 나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아이만이 아닐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그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목사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오늘 교목실장님께서 뉘우침과 회개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스스로 약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내 존재의 무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면
내 존재는 좀 가벼워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좀 지탱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일주일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